여기 혹시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아십니까? 영어로는 마이클 앤젤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미켈란젤로, 우리가 다 아는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 아니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조각가며 예술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조각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다비드상입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도 다비드상 미술책에서 함께 배웠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다비드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전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다비드가 이렇게 눈을 앞으로 쳐다보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데 등에 왼손에는 물매를 잡고 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손에 돌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물매를 들고 응시하는 모습인데 이 팔과 다리 근육을 보면 핏줄까지 근육까지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생겨져 있어서 이게 마치 사진인가? 그리고 눈빛이 조각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면 정말 살아있는 눈빛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리앗을 응시하면서 정말 나아가는 그의 담대함이 얼굴에 아주 기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근데 왜 옷은 입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담인데요. 로랭이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랭이 생각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건 누가 내 속옷을 가져갔나 그것을 고민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비드상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높이가 지지대가 한 2m 정도, 그 위에 한 3m 정도, 3.5m, 전체가 한 5m 넘는 정도의 아주 큰 나체 이렇게 옛날 조각상으로 칠 때는 역사 이래 거의 가장 큰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정말 섬세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남성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모두 이제 다비드상을 많이 떠오르고요. 그렇게 다윗을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그만큼 그의 유명함을 그의 영웅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 흠모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을 다 존경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다윗을 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데이빗이라고 자기 아이들 이름 한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데이빗 아니면 존, 아브라함 이런 이름인데 참 좋아하는 이름이죠. 남자로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리더십,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정말 아름답고 역사적인 영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 모든 왕들 중에 모델이 되는 왕으로 다윗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물이지만 다윗의 삶 자체는 굉장한 많은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의 성경의 인물입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영웅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극대화된 사람, 자기의 리더십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을 통치한 강한 지배자, 알렉산더와 같은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40일 동안만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전 삶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삶인 것을 성경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신앙이고 성경의 신앙입니다. 혹자는 고난이 약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생 나중에 다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다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렵고 힘듭니다. 수년 동안 이어지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5종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분이 하루 이틀 한 번 매맞고 당장 죽임을 당하면 괜찮겠는데 계속 수년 동안 나를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노모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영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기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5가지 기도 제목의 한 가지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보는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그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2가지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부활의 영광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우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으로 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내 속의 욕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막연한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악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의 실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을 또 정욕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그의 고난을 주기도 했고 자녀들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당하는 전염병이 그의 앞에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악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압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 가운데,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때문에, 형제 관계 때문에, 교우 관계 때문에. 환경이 악이 아니죠. 사람이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탄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조급함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악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을 높이게 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지 못함을 인하여 자괴감을 느끼게 하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내 감정과 내 환경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점점 이 악에게 굴복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런 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41편을 통하여서 그의 찬송과 그의 노래를 통하여서 세 가지 이 악에서 이기는 3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같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가 자신을 지켜야 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전체 서신을 보면, 이 찬송을 보면 악한 사람이 그를 우리 7절에 있죠.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옛날에 아마 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많이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텃밭에서, 아니면 우리 화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께서 시골 교회에 있어서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모내기 하는 것도 많이 도와드렸고요. 밭을 갈 때는 이제 먼저 땅을 갑니다. 심기 위해서. 그리고 흙을 다 부셔야 됩니다.
흙이 뭐 힘이 없죠. 망치나 이렇게 홈이나 괭이로 이렇게 쏘면 흙이 다 부스럽게 부러집니다. 힘이 없으면 치면 퍽퍽 부서지면서 먼지가 납니다. 돌멩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악한 대적이 우리를 퍽퍽 치면서 그냥 힘없이 퍽퍽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수월 앞에 그렇게 던져졌다. 다윗의 지금 현재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다윗의 시가 73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썩었고 그것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고난을, 내 간구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힘드냐? 더 힘든 사람도 있다. 그냥 견뎌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해 보면 덜 힘들까요? 그래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성격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은 다 다양한 거죠. 내가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내가 보기엔 뭐 괜찮은 환경이라도 덜 힘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힘든 거예요. 그분은 어렵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뭐 그게 뭐가 힘드냐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남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억울함, 내 답답한 내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고난을, 자기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인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인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격동했다고 말합니다. 왜 격동했을까? 아마도 우리 전체 경황상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사 제물을 드리면 2배를 한나에게 줬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애달팠을 수도 있고 원래 한나를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진 분인나가 그게 미워서 자기 자녀 가지고 한나 자식이 없다고 계속 괴롭히지 않았던가. 상황이 그런 것이 정황상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아플까요? 남편의, 자식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남편의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데 자녀만 줄줄이 낳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부인들은 어떤 걸 더 선택하고 싶습니까? 남편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은 못 받아도. 일부에서 물어보니까 둘 다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 사랑도 받고 자녀도 있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사랑 못 받는 여인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편은 사랑이 있는데 자녀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또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야곱의 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죠. 레아는 이게 시력이 조금 흐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미모가 좀 못하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라헬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언니는 조금 모습이 좀 그렇고 외모가, 라헬은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레아에겐 자녀를 줬습니다. 내 아들을 쫙 연이어 줬는데 그래도 레아는 뭐가 그립습니까? 뭐가 아픕니까?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아이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더 아플까요? 누가 더 아플까요?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인물들 전부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거죠. 사라가 하갈을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하갈이 원해서 된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서 자기는 그냥 들여졌는데 아이를 생기니까 마음이 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자기도 기뻤을 거고 그 모습이 눈꼴 사나웠던지 사라가 박해를 했다, 핍박했다. 누가 더 아플까요? 자식이 없어서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자식이 생기는 그 모습 보는 사라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자기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고 아기가 생겨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 모습이 눈꼴 사나워서 자기를 박해하는 이 하갈의 모습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사라의 박해를 받아서 집을 도망가고 있는데 광야 길 옆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인은 나를 핍박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다시 애굽으로 도약하라 합니까? 이 아이 임신한 채로 남편도 없이 애굽에 가서는 뭘 하고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고통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셈의 이름을 보엘라헬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겸손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걸 알고 제사 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원수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놈의 원수들 하나님 저주해서 이 땅에서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원수를 향해서 내가 그놈을 없애버리겠다고 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고통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안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 나와서 간구하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과 고난과 억울함이 있을 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고통,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부르짖고 주께 아뢰시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3절에서 6절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이 악한 사람들과 이 악의 동일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열받고 힘들면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힘들면 좋은 말이 안 나오고요. 좋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바꾸어서 남의 아프게 어떻게 지혜로운지, 남이 가장 아픈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 선택하는지 순간적으로 가장 아픈 말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힘들어서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놓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를 심판하시도록 쏟아놓는데, 그러나 내 입술은 지켜주셔서 내가 악에 대항할 때 동일한 악에 나는 빠지지 않게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입술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주는 그 달콤한 진수성찬을 먹지 말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하다 보면 언제나 cause and effect, 언제나 원인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잘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잘못한 사람도 있는데, 싸움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막가는 싸움이 되죠. 서로 나쁜 말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서 늘 그런 것을 느끼죠. 항상 원인은 있지만 싸움을 하다 보면 그놈이 그놈 같고, 언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진흙탕 싸움이고. 교회 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도 교회 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언제나 원인은 다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싸움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그냥 악에 빠집니다. 서로가 비난하고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니까, 악한 말을 하니까 동일하게 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고 들어오니까 막습니다. 막다 보니까 밀리죠. 밀리니까 다시 밀고, 그러다가 보니까 폭력이 행사될 때도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나도 악한 말을 쏟아부으면서 폭언이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나눠집니다. 다윗이 기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동일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권 테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슬람에 대한 경고, 이슬람이 한국과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항해야 한다. 이슬람 쫓아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극단적으로는 이슬람을 향하여서 이슬람이 보면 나쁜 말을 하고 혐오 또는 배척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말로서 그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할 때, 복음을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할 때 그 공의로운 목적과 함께 그 가운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세도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이 악한 아젠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보트도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동일한 악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편중된, 양극화된 사회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원수처럼 생각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이야기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며 통쾌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쪽 진영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그 공격의 도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을 정말 희화화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정말 희화화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즐기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리트윗하고 카톡으로 계속 나눕니다. 자기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보냅니다.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정치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자세는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이런 행동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뿐만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직접 당하면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이 곱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입술 지켜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하지 않도록, 내가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특별히 다윗이 기도하는 간구는 의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에 매몰돼서 좋은 데를 다 놓치고 나를 책망하는 것을 오히려 분개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책망도 있습니다. 그게 참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게 주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 말씀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이 책망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책망을 정말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받아들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대항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서 10절, 다윗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데 버려두지 마소서. 나를 지키사 나를 잡으려고 놓는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하게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이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자신을 구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와서 도우시는 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간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를 아니하신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께 피하고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자녀도, 지금 이 환경도, 이 사업도, 나의 미래도,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고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